신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한 절 말씀만 봤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 미혹하는 자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어 종로로 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셨다 그랬습니다. 이 죽은 자가 누구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풀어가지고 저 공동묘지에 이미 죽은 자가 이 세상 끝날에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은 무덤이 갈라지고 육체로 다시 산다 이렇게 알고 믿고 따라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죽은 자라고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다시 살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사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는 게 무슨 얘기냐? 바로 율법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다시 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도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누군가가 오늘날 교계에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 죽은 자가 누구냐 그 말이지. 죽은 자가. 바로 죽은 자가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르면은 죽은 자를 모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산 자이시고 죽은 자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거. 실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죽어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더군다나 이제는 예수 믿고 자기들은 다시 산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예요. 처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마치고 시작과 끝이 있고 바로 이것은 뭐냐?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땅의 역사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 진리로 마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건 변하지 않는 섭리예요. 이건 섭리. 이 세상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창조, 구원, 심판에 있어서 이건 변하지를 않아요. 이 변하지 않는 두 그릇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죽은 자와 다시 산 자에 대해서 모르면은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른다고 그러느냐? 우리가 죽은 자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이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는 거죠. 그냥 살았다 이렇게 막연히 믿는 거죠. 왜 다시 살아? 사람이 왜 예수를 믿고 다시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모르면은 절대 예수를 찾지 않게 돼 있어요. 율법의 사람은 본질이 땅에 속한 것이어서
하늘에 속한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라야 가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자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다 구원 받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잖아요. 아주. 주여주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고 그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천국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을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천열매의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거. 그걸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밝혀준 것이 뭡니까? 율법 아래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영적으로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너는 죽은 자다.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세 율법을 따라서 신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선택받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 보고 진리를 얘기를 해야 모르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병든 자 나사로가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함께 있던 그들이 병든 나사로를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다. 지금 잠자고 있는 거다. 그러면 깨나면 뭐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주 그렇게 얘기를 잠잔다고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 이거 뭐 무슨 얘기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병든 나사로를 잠자는 자라고 하시지 않나. 또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죽은 자가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밖에. 그것을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마리아 마르다가 그걸 알고 예수님 앞에 고쳐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잠자는 자다. 죽은 자라고. 그러나 예수님께 매달렸을 때에 그 사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산다. 죽은 자도 산다.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은 육신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고 병든 자고 잠자는 자다. 잠자는 자다. 그것이 이제 거기서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병든 자가 나음을 얻어야 되는 거고 잠자는 자가 깨어나야 되는 거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기적 없어요.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영광을.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래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딴 길이 없어.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것도 아니야. 아들로 인해서 아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로 인해서 아들을 믿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돌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겠죠. 그렇지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나이가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기적 소리에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를 몰라요. 그저 육신의 병이 낫고 내가 그냥 갑자기 돈벼락을 그냥 맞고 세상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알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나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근데 이게 막 보이는 거 세상 것만 가지고 이게 기적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알지를 못하지. 그러니까는 그저 그냥 어디 그냥 막 남들 이루어지는 거 보이는 세계 이루어지는 거 거기서만 찾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기적은 내 심령에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면은. 예?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그냥 내가 하늘의 복을 받는 게 그게 무언지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 그 길은 율법 아래 갇혀있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종, 진리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다. 본래 율법의 종이어서 니들은 다 진로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날 때부터 나는 모태 신앙이라 나는 아주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입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본래가 죄의 종이에요. 율법 아래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자기가 엄청 믿음이 좋은 것 마냥 어쩌고 그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 다 거짓이고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을 해서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땅에서 시작을 해서 진리신 예수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두 그릇으로 말미암는 아담과 예수로 이어지는 율법으로 시작이 돼서 진리로 맞추는 이건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러네 저러네 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게 입이 아주 참 뭐라고 그럴까 아주 이 율법 아래서의 그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요. 요즘 보세요. 주로 나라 저 하겠다고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이런 사람들 어때? 이 말이 어때요? 기가 막힙니다. 요즘 청문회 하는 거 내가 몇 번 봤더니만은 기가 막히더만 아주 정말 참 말을 요리조리 돌려와서 엉터리. 진리는요 그렇게 교활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 거죠. 아담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로 마치는 십자가의 도 그것 이외에 딴 게 없어. 딴 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 그랬을 때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영광을. 어디서 구원을 받고 내가 어디서 벗어나야 되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그냥 찬송만 영광 할렐루야 한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말 못하고 벙어리 사람들은 말로 찬송 못하면은 영광을 못 돌립니까? 내가 불구자고 장애인이고 말을 못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이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 믿음 중심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은요, 재물이 많은 자나 권세가 많은 자나 명예가 많은 자나 아주 건강하고 유능하고 모든 면에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그런 차별이 없어. 1절 천국에는. 제가 그러잖아요. 천국에는 목사도 없어요. 목사도 이 세상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도 평신도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직분 있다고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다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천주교는 그 뭐라고 할까 그게 아주 그 계급 차이가 아주 심한 겁니다. 아주. 그것이 천주교만 그러냐?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들이 그냥 군림을 할 수밖에 없지. 모든 걸. 구약에 있어서 구약적 믿음이니까 구약의 11조는 주의종 꼬라고 그러니까 주의종이 그냥 막 이리저리 막 해도 그게 무슨 당당하고 그렇게 해서 저 가면은 무슨 뭐 목회 성공했다고 그러고 한 생명을 구원해서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의 아들이 되게 해서 영광 돌리는 게 그게 목회 성공이지. 내가 세상에서 부자 되고 무슨 명예 얻고 주의 중에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것을 분별이 없어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게 문제죠. 그 왜 분별이 없느냐? 십자가의 도화 안에서 말씀의 분별이었기 때문에 그래. 말씀에.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마음에 분별을 주시는 십자가에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아주 그 참 교활한 그런데 그냥 이끌려가지고 미혹을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인 것을 풀어주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던 온 무리가 그 영광스러운 일이 아주 그냥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 매여있는 자, 율법 아래 매여있는 자들을 벗어나게 매임에서 풀어주는 거, 율법의 매임에서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거,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게 무슨 뭐 그냥 어디 저 세상 것 잘 되면은 그게 그냥 영광 할렐루야 하고 그게 영광인 줄을. 그건 여호와가 받는 세상. 여호와에게 이게 율법 아래 여호와 있는 자들은 그런 길을 가지만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해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길로 가니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안 찾으면은 그들이 잘못됐다고 내가 얘기를 안 하죠. 율법 아래 여호와를 따라 믿는 구약적인 믿음에서는 세상 것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안에서 먼저 그렇게 신앙을 할 때가 초보적인 신앙인 거예요. 우리들도 다 그 초보적인 신앙을 거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는 세상 일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마음에 주인이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다는 자가 세상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저께 동생이 내 여동생이 왔었는데 그 얘기하는 도중에 그러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참 대단하지. 어떻게 보면 그분 틀린 얘기가 없어요. 나라에 이제 문제 있는 거 이런 거 틀린 얘기 없어요. 맞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 세상 일을 하고 있잖아. 세상 일. 목사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것에 대한 그 분별이 그것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믿고 따라가면 바른 길 가는 거지요. 근데 예수를 이름으로 역사를 하니까 그 길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도 상단에 맞추고 여기도 상단에 맞추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이 돼버려요. 그런 신앙이. 우리들은 언제든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세상 일을 분별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별을 해서 우리들이 세상 일에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투표하면 되잖아요. 투표. 그런 걸로 이제 하는 것이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예수 이름으로 선동하고 데모하고 그것은 완전히 세상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지. 율법의 종. 그러나 천국은 율법의 종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아들이 간다고 그래. 아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바로 우리들은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건 뭡니까?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율법으로 소욕으로 말미암는 이게 육신의 소욕이 항상 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으로는 내가 세상 일밖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육신은 나는 부인하겠습니다. 내 뜻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부인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육신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그 마음 중심을 가질 때 보혜사께서 이 세상에 있어서도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성경 말씀에는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2 제자만이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 성령의 열매를.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다른 이에게 가야 돼. 그게 누구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에게 가서 가야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야지 사람이 바라는 그런 열매 맺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치 아니한 자는 절대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병든 자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잠잔다고 그랬고 또 죽은 자라고 그랬고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병든 자요, 잠자는 자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율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 그 죽어 있는 자들이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되는데 2000년 전에도 예수를 배척을 했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죽었다가 다시 사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텐데 맨 육신의 열매, 세상의 열매만 가지고서 영광 하면서는 예수 이름을 불리면서 그런 길을 가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심령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